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이루어 잡혔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의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내가 오살하고 수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시리로다. 아멘. 할렐셀라. 사랑이 치부하여 우리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치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49편의 표제어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은 모두 11편이 있는데 2권에 7편, 3권에 4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2권에 있는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는 마지막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는 아시는 대로 조상 고라가 성전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음을 당한 일로 인해서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편 84편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표현이지요. 이들은 실제로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사역 봉사를 하는 그런 고라 자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다른 고라 자손들의 이런 일반적인 시들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혜시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이죠. 특별히 부유함, 넉넉하게 사는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49편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도 일시적이어서 의지해야 할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교훈이 오늘 49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까운 친척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신을 앞에 두고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일렀다고 하죠.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고라 자손의 시인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 반복한다고 하는 의미는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애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청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반복해서 자꾸 들으라 들으라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들어야 될 대상이 뭇백성,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에 예외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들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쯤 되면 시인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내용이 궁금해지지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말합니다. 시인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에 지혜가 있고 자신의 마음은 항상 그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이라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결국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지혜의 말이고 이건 금방 내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속에 새김질하다가 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하는 이 지혜의 말을 나도 귀를 기울인다고 할 만큼 누구에게나 똑같은 말이라고 이 오묘한 말, 지혜의 말을 감격하다 보니까 수금을 타며 전하겠다고 노래로 만들어 전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5절부터 15절까지 이 부자의 부요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4, 5년 정도 식물 인간으로 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재산도 결국은 그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죠. 그리고 한 걸음도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도록 상당히 많은 기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만약에 그의 재산이 그를 일으켜서 건강함을 되찾아 준다면 재산의 절반, 아니 전 재산을 내놓고서라도 건강을 되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재산, 그 수많은 재산도 스스로 걷는 한 걸음의 값도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자기가 모든 곡식이나 그 모든 많은 소출을 두고서 곡간을 헐고 다시 새로 짓고 거기 쌓아두고서는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유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또 좀 긴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합니다. 죽음 이외에는 영혼만 떠나야 되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가진 것을 신뢰하려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면 참 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요. 하지만 다른 삶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에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가진 것, 자신의 부유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맞이한다는 면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서 죽음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죽음이 목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부를 의지하지 말라. 부자와 재물과 권세와 이런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가 누리는 것이 많아서 부러울지라도 그 앞에 주눅이 들어서 그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죽을 때는 빈손이 되고 그가 누렸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하죠.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다시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는 삶이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새해 벽두에 이런 말씀을 우리 시편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 이 말씀에 아멘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양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책임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헛된 것들, 우리 눈에 귀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와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법을 더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아름다운 출발의 넉넉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